불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분노로 따져묻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를 좀 따라가 보면서 이 탄식의 기도와 또 찬양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이 탄식의 기도가 어떻게 찬양으로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탄식이든 또 슬픔이든 분노이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항상 그 찬양의 기도로 마치게 될 것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곧 닥쳐올 이 심판으로 인해 몸 전체가 떨려올 만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신체 중에서도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그런 신체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신체 장기 속에 머무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르는 곳을 우리는 창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속을 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괴로움이나 슬픔의 상태를 표현할 때 애가 끓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술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또 뼛속까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신이 떨려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전쟁이라든지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고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적들의 패망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적들로 인해 먼저 겪게 될 그 고통이, 그들을 보다도 앞선 그 고통이 민족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고 그로 인한 전쟁을 통해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의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하박국이 이 두렵고 떨리는 중에 곧 조국에 닥쳐올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그 고난을 떠올리게 되고 계속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당연히 본 적도 없고 또 소문으로 들은 적 없는 이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으면서 그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또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온 나라를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냥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수없이 질문했겠죠.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찾아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이라든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쉽게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분명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결국에는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당장 불의로 인한 그 조국의 심판에 멸망하게 될 것을 하박국은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문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하박국도 이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대적들로부터 해방될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강자가 사라지면 또 다른 강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벨로니아가 망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강자가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로니아가 심판을 당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강포와 폭력을 행사하는 이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강포와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삶의 조건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16절에서 바빌로니아가 당할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박국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 하박국이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인해 겪게 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수확하지 못하고 얻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또 올리브 열매, 밭에 먹을 것과 우리의 양, 또 외양간의 소, 그 어떤 것 하나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이 6가지 언급한 이유는 이 6가지가 이들의 나라에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잔치나 제사에서도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6가지를 얻지 못한다는 말은 먹고 제사 드리고 치료하고 옷을 입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해서 전쟁으로 나라를 잃게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잃게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또 외출을 자제하면서 경제가 많이 휘청거렸죠. 많은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게 문을 줄줄이 닫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야든 일단 하나가 넘어진다 싶으면 그것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이죠. 이것이 무섭다 싶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무서운 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가졌겠지만 그동안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와 함께 온 수많은 사람들, 또 고향의 풍경들, 또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그런 미래를 떠올릴 때마다 그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 하나 남지 않게 될 그런 미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남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미래에 하나하나 사라져갈 것들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고백이 17절부터 19절의 고백이죠. 다시 한번 17절부터 19절의 고백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사람은 무엇인가 어두운 터널에서 일말의 아주 작은 불빛만 보아도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아무것도 없어야 함께 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거나 또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봐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또 모든 것을 다 버려봐야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졌던, 자신의 자랑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미래라고 여기고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귀한 분이심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이 바울 사도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 아실 것 없는 사람이 이 바울 사도인데 그는 학벌도 혈통도 배경도 자신의 지식과 율법에 흠이 없었던 그런 명성까지도 다 스스로 버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잃어보았나? 이 질문 앞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 뻔한 적은 있었지만 아직 잃어본 적은 없다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박국과 같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으로 기뻐하련다고 고백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분명히 마찬가지로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박국을 마무리하면서 불의를 주목하면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을 주목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주목하면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본다면 하박국의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되듯이 우리의 기도도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두려움과 또 현실과 앞으로 마주할 고통의 시간 앞에서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불이나 또 고난들을 통과하는 또 하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삶의 조건으로 있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눈이 분명하게 열리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이야말로 구원이고 우리 인생에 충분한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의 불의와 고난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고난들, 불의들 주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삶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